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방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판단력입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판단력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력이 우리를 소중한 생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도 하고 또 순간적인 판단이 우리의 생명을 참 난처하고 어려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또 그런 올바른 판단력을 구비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뭘까? 이렇게 산절을 찾아보니까 무언가가 더 옳고 그른지의 상황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가 더 옳고 뭐가 그른지의 상황을 내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판단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본문 1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 이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담임 목사에게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보다 소유를 판단의 잣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런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적은 것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느냐, 영향력이 없느냐, 그 사람이 내게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내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원래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가면을 쓰고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가면을 쓰고 대하는,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과 차별이라는 것, 구별이라는 것과 차별이라는 것을 혼동하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구분과 구별과 이런 것들은 하고 살아야 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않고 악과 선함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 분별과 구별이라는 이 단어를 마치 차별이라는 단어와 함께 혼용시켜서 사람들이 마치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차별한다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씌워서 사람들을 분별과 구별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어둠의 전략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별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차별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구별과 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언어적인 그러한 의미의 희석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전략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차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아무튼 세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차량을 타고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차량이 뭘까요? 한 몇 억짜리 차가 제일 비쌀까요? 아무튼 세상에서 나누는 굉장히 비싸고 값이 나가는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또 주차장을 지나서 우리 교회 입구로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마치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장 최고의 차량을 탄 사람이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못하더라도 그냥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지식적으로라도. 네, 똑같이 대해야 되겠죠.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것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고 어디에 이야기하냐면 회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자가 많이 앉아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회당은 앞자리에만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이끌고서 가장 좋은 자리, 회당에 있는 의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여기 앉으라고,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수건을 꺼내서 깨끗한 의자인데도 그 의자까지 닦아가면서 여기에 앉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본체만치 하지 않고 그냥 너 서 있든지 아니면 의자가 앉아 있는 이 맨바닥에 첩으로 앉아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뭔가 기여할 게 있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남다르게 뭔가 줄 수 있고, 또 뭔가 세상과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들을 향하여 웰컴하고 그 사람에게 과도한 그런 친절을 베풀며 호의를 베푸는 반면에 우리를 향하여 기여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것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체만치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방치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모든 것은 뭘로 판단하는 거냐?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아름다운 옷, 그 사람들이 낀 가락지. 근데 여러분, 이 가락지는 뭐 우리처럼 그냥 예쁜 그런 우리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이 금가락지는 보니까 그냥 하나 낀 게 아니라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주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목걸이를 차고 젊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 목걸이를 철렁철렁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참 많이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시계가 참 중요할 때는 시계를 사든지 시계를 내가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금 가락지를 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계를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금가락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대면 되는데 별로 잘 안 알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를 넘길 때 이렇게 일부러 쫙 이렇게 하면서 넘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좀 보이면서 과시하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는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옷이나 금가락지를 끼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요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든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신분이나 그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부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체에서 발광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악한 판단이고,
그것을 성경은 차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운 학력이나 혈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우리는 국회의원이 오든 그런 온 적도 별로 없지만, 또 선거철에 누가 와도 우리는 그를 우리들 위해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박수를 쳐주거나 그들을 향하여 우상화하는 일들은 결코 교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방문해서 인사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가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우하지 않고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차별받는 대상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 있든지 처박혀 있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방치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마치 환영하며 마치 그들을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우해 준 부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도를 업신여기며 성도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웰컴하며 특별한 대우를 해줬던 그들은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행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환영하지만 환영했던 그가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름을 비방하게 하는 자들을 교회 성도들은 환영하고 그들을 특별한 대우를 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히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는 영혼으로 인하여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봐야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선입관이 있거든요.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저의 인생에 참 아픔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향한 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굴은 과학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얼굴을 가지면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지역에 대한 선입관, 직업에 대한 선입관,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서 외형적인 조건이나 외형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징그럽게 여기는 그 이미지를 가진 자 중에는 오히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판단에 의하여 어떤 대우를 하게 되고 그를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악한 판단이고 그것은 결국 차별이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람들을 볼 때에 차별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차별은 부자들은 이렇게 웰컴하고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차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오면 저들은 불의한 자들일 거야. 저들은 불법을 행함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호의와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을 대할 필요는 없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저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부자들은 마치 역으로 외면하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냉정한 얼굴로 대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 또한 역시 차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환영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악한 자일 것이고 부자이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니까 우리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역으로 그들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또한 역시 차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차별과 이러한 것으로서 외모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차별하고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이웃의 어려움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성도의 옳은 판단력이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정말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사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선입관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 차별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얼굴은 과학이라고. 보면 그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신형 같은 얼굴이 있고 또 충성스러운 얼굴이 있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얼굴에서 풍겨나오져 있는 그런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외형적인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기에 그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커서 우리는 그 선입관을 깨트리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남을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